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 권사님들께서 찬양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번 매 순간 호흡하는 순간마다 느끼진 못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을 읽을 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갚을 수 있을까? 부모의 은혜만도 제대로 다 갚지 못하는 그런 자녀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보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벅차오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읽었습니다마는 본문의 내용, 이사야 40장이 기록되던 그 상황 속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저들 얼마만큼 아끼셨는가, 사랑하셨는가, 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그것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나를 향해 이러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라고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죠. 매일매일이 고단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로 하나님의 위로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고 오심하게 되어지죠. 그걸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가슴 벅차오릅니다. 구원은 감격스러운데 여전히 삶은 고단합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왜 삶은 고단할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왜 몸은 이렇게 지치고 마음은 쉽게 작은 일에도 무너지면서 관계는 뜻대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죠.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의 피로가 가시기도 전에 오늘 다시 책임져야 할 일이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병원의 검사 결과 때문에 힘겹고,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게 되고 또 누군가는 경제적인 문제로 불확실한 미래 문제로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한숨은 깊어집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켜켜이 어쩌면 쌓여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럴 때 우리는 보아야 할 말씀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문제가 다 풀린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위로를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상을 보면 아직 포로의 삶이 끝난 상태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길도 막연합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내가 마음은 늘 언제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조국 그곳으로 향해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조국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인 이 절박함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풀 한 폭이 없고 먼지만 날리는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샘을 내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 같다고 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는 고통이 전부 사라진 뒤에 주어지는 선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 아픔은 그대로 있습니다. 눈물 역시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아는 은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사야 40장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39장의 마지막 장면을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이고 남유다 역시 위태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큰 구원을 경험한 뒤에 히스기야는 그만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왕궁을 보여주고 무기와 창고를 열어 젖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사야가 선언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행한 그 모든 일과 같이 나중에 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39장 6절입니다.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했던 이 예언 훗날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함락했던 것이죠. 성전은 불타게 되었습니다. 왕궁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느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심판의 선언이 끝난 자리에서 이사야 40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9장의 마지막이 상실이라면 이사야 40장의 처음 시작은 위로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신 것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교만과 불의를 묵인하셨는가? 아닙니다.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용서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향해 마음을 돌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부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입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세기 17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역시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 관계가 이제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황보다 먼저 저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사람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은 대개 상황의 변화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 먼저여야 하는지를 확인시켜 준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평생 놓쳐서는 안 되는 은혜요 축복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그야말로 다 준다 하더라도 나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천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현실보다 먼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 2절이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 속에서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요, 강제 노동이요,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바라보는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된 고통 가운데에 처해져 있습니다. 바벨론 성벽은 높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돌아갈 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견디면, 참으면 언젠가는 노역의 때가 끝이 날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요? 포로 생활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끝이 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하겠지만 여전히 포로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운 조국은 돌아갈 희망의 끈덕지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끝이 났다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잡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내 주변을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끝까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더라도 끝이 났다, 이루어졌다,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다짐하듯이 성경은 확언시켜주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죽음과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상황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현실에는 여전히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몸은 병든 채로 살아갑니다. 오래된 상처는 아물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불확실한 미래,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다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죄는 끝났을지라도 죄의 흔적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고 여깁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지라도 모든 악은 제거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현실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탄식합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신분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다시 확인시켜주고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만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완성을 선언한 것입니다.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성도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병들었을지라도 그 병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거절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을 붙드는 것이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죄의 값이 지불되고 노역이 끝났다는 걸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고통받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쉽게 낙관적인 말을 건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상처 입은 사람의 현실을 충분히 바라보지 않은 채 너무 쉽게 빨리 건네는 말이 되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병은 오래 가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실은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현상에 주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고통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그것은 사소한 어려움이다라고 치부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잃은 선택된 민족에게 일어난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어난 현실을 부정하고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은 척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고통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들이 바라보기에 예수님은 죽어가면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가? 차라리 그렇게 말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구원을 보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말처럼 혹은 바램처럼 단번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사람들 보기에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없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 이루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황에 사로잡히고 현실에 사로잡혔을 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신앙을 가진 성도가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내 눈앞에 이루어진 것이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야만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말하겠나?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삶입니다. 진정한 신자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어쩌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가시관을 쓰고 손발에 못이 박히며 허리에 창에 찔린 채로 있음에도 그런 모습 속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신자는 이것을 아는 자이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들만이, 아니 그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세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바라보는 믿음, 눈,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렇군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군요.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절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 허황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계를 안다는 것은 그렇구나, 이것은 안 되는구나, 이것은 내가 못하는구나, 불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계를 가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성을 내려놓고 신성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신 말씀이며 성경 전체에서 하시는 맥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습니다. 아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너무도 지금 생각해보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만 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겠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영으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어떠했기에 노아의, 모세의, 다윗의, 그리고 다시 신약으로 와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저들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영적인 믿음이었다. 영 안에서 바라보았던 세계요, 영 안에서 이루었던 것이요, 영 안에서 회복된 것을 성경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그 성경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은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무엇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영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먼저 미리 보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인께서는, 선생께서는, 즉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에 현실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저들에게 영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날 일을 예언처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났다고 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믿으시오,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는 낙관하는 게 아닙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안 될 것 같으니까 부러지져라. 그러면 내가 생각해보고 들어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외치라, 무엇을 부러지져라, 어떻게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루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 상황 속에 빠지지 않고 매이지 않고 이미 성취되었음을 영 안에서 바라보고 외치라, 부러지져라,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성취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 시간 생각하면서 7월을 다시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8월, 새로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영 안에서 미리 바라보며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 또한 준비된 믿음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